할렐루야. 10월 첫 주일 날입니다. 10월달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깊이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 예수는 아름다워라.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10월달도 주시고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4분의 4분기입니다. 하나님 3분기를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4분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의 사랑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 씻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들어가며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채받아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14절부터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볼 얻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만든 시리즈물에 다들 굉장한 그런 이슈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좀 작심을 하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구성도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그 영화가 너무 잔인하고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비판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비판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엉뚱하게 이렇게 삽입을 한 것 같아서 좀 영화가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영화 깊이 있는 곳,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약점, 하여튼 요즘 등장하는 그런 공평, 평등 이런 쪽에 상당히 또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슨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이 북한에서 탈북해온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매하고 강새벽인가 하는 자매하고 또 한 자매가 또 나오는데 그 자매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면서 그 자매 얘기는 또 그 자매의 아빠가 뭐 목사인데 엄마를 어떻게 죽이고 내가 그 아빠를 죽이고 뭐 이랬다는 뭐 그런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성과 이 돈에 대한 그런 갈등 가운데서 서로 막 인간성이 다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쭉 보고 불편하다가 물론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게임을 통하여서 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어떤 잔인함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완전히 이게 반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정재가 그 어렸을 때 친구였던 그 서울대 나온 어떤 그 친구를 서로 이제 오징어 게임 맨 마지막에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회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포기하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나는 여기서부터 죽이지 않고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온 게 어딘데 이렇게 끝내냐.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반전이 굉장히 마음에 큰 그런 그 뭔가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뭐 영화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든 그 뭐 다 드라마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해서, 인간 사회와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의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초점들로 현실을 고발하고 또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로 있죠. 평등과 분배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아주 가난하든지 아주 부유하든지 그러면 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데 오히려 더 욕심이 있고 그런 것을 악착같이 고발을 합니다. 기독교 더 나을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에서 뭔가 답을 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고발입니다. 이게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제 영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우리는 안 그런 부분들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해답이 있나?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해답을 하면 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설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라고 하는 설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하면 세상에서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 불평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 대답을 못하면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기독교는 이미 외면을 했고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런 제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영화들 속에서 그러한 지적들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럼 있나?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기대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화유라고 하는 화천대유인가? 화천대유라는 곳에서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것을 허가를 해준 그 이재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나? 세상에 누가 구원을 해줄 수 있나? 조국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자기 자녀에 대한 법을 하는 그런 사람, 교수가 그렇게 그런 거짓과 비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가운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구원자를 찾는데 구원자는 없고 세상에는 다 그 사람이더라.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정재의 인간성을 놓치지 않고 이 주인공으로 딱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땅을 탁 찍죠. 그게 뭡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일말의 그 인간성, 그걸 놓치지 않고 그래도 결국 그 돈 456억인가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구세주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뭔가 기독교에서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기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더라도 마지막까지라도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이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에서도 이 답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숙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소망이 없게 되어져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봤습니다만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이 됐어요. 세상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좋은 그 학벌에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보면은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 핵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보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의 제목,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에요.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돈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뒤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패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싸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전체적인 나라가 흐름이 그렇게 가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다 거기에 중독이 되어지고 모든 생각들과 모든 판단들과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로 향하게 되거든요. 왜? 육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지난 주간에 어떤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좋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연설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이 뭔가, 우리에게는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던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분은 확실하다. 자기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 영화는 뭐 하여튼 다 정말 조금 뭐 잔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인정하고 보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 가운데 플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던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파일럿인데, 근데 이 사람이 술 중독에다가 뭐 마약도 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술 중독에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장인데 비행기를 여객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난귀를 맞게 되어집니다. 난귀를 맞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인 이 사람이 뭐 비행기를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가면 이제 평양을 유지해서 이렇게 가나 봐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또 술을 마셔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최고의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진행되어지면서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비행을 운전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술 마시면 그게 결정적인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뭐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여튼 애를 많이 써요. 그런 그 영화에 잘 보면 그 영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결국은 뭐 계속해서 술을 마셔요. 그때도 술을 마시고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들도 박대를 하고 막 그래요. 왜? 술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다 자기의 죄를 부인하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이 승무원이 그 사람이 그럼 술을 마셨냐? 아니라고. 그 사람 술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내가 술 마셨다고. 그때도 술 마시고 내가 어저께도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질 판이에요. 이제 다 자기의 모든 죄가가 다 없어질 판이에요. 그냥 나 술 안 마셨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전이하면 다 되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옥으로 치료 보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찾아와서 리포트를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아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아빠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독이 되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그거 같아요.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중독이 되어지면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돈에 중독이 되어졌다든지, 그래서 돈을 안 쓰면은 막 손발이 떨리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편리함에 중독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중독되어지고, 핸드백에 중독되어지고, 남의 존경받는 것에 중독되어지고, 자만심에 중독되어지고, 교만에 중독되어지고, 자존감에 중독되어지고, 욕심에 중독되어지고, 미움에 중독되어지고, 원망에 중독되어지고, 불만과 짜증과 이기심에 중독이 되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이 점점 세상의 점령이 되어지게 되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 이 중독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가운데서 잘 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솔직하게 그 부분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옥 치료소에 가면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돈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면서 이 본질적인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회개를 합니다. 이 끊어내는 것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율법을 알아요. 신령한 줄 알아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중독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줘도 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거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내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거예요.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선을 즐거워하는 거죠.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라도 있으면 이런 갈등이 뭐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이런 갈등도 없으면 완전히 뭐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생이에요. 이 싸움의 갈등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게 이 구원의 문제예요. 이 사회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의를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맨 앞에가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지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한 번 회개했다고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은혜 가운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도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변했어요. 그리고는 이 변화가 2000년 동안 지구를 돌고 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변화된 그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 우리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 제자들의 삶은 몇십 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